금방 갈보리 찬양을 했는데 갈보리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흠정역 성경에만 갈보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찬양할 수는 없죠. 성경에 있으니까 갈보리를 찬양하는데 개역 성경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갈보리라는 단어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아야 하는가? 킹제임스 성경은 없음이라는 구절이 전혀 찾아볼 수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바꾸거나 변질되거나 삭제한 부분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존해 두신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죄들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단번에 용서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하거나 애쓸 필요 없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에 근거하여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결실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6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줄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가상칠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 6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한번 더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웅변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웅변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가장 웅변술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몇 개의 단어로 많은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뛰어난 웅변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방울의 언어 속에다가 바다와 같은 많은 내용을 담는 기술, 그게 웅변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사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한창입니다. 사람들은 길게 이야기하면 잘 안 들으니까 짧은 내용 속에 그러나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6번째 말씀, 긴 내용이 아니고 짧은 내용인데, 이 말씀 속에는, 이 한마디 말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글 성경으로는 2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철자로는 몇 글자로 되어 있느냐? 5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조금 더 깁니다. 보통은 영어가 짧은데 이 경우에는 영어가 깁니다. It is finished. 그래가지고 이게 철자 숫자로 봐도 이게 얼마나 많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12자나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되어졌던 언어, 그리스어, 옛날에는 헬라어라고 많이 썼었죠. 그게 지금은 헬라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어, 그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철자로는 10개의 철자로 되어져 있는데 테텔레스타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단어로 된 말씀이지만 이제까지 이루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일을 내포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발설되었던 모든 말 또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 정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다. 그 말씀은 높다. 나는 그 말씀에 이를 수가 없다. 그것은 깊고 그 밑을 잴 수 없다. 이렇게 짧은 한마디지만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고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6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패배한 한 인간이 늘어놓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상황에 억눌린 희생자의 비탄 어린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을 이긴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승리를 외치는 의기양양한 외침이 바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승리의 외침이며 환호의 외침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전체를 결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한 터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상 생활에서의 모든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깊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말은 10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단 한마디의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다 이루었다, 이루어진 상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을 계획해 놓고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을 보증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리스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요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단어는 시장에서 쓰는 시장 용어로서 일반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그런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많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자, 제가 별로 외국어 따라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설교가 설교니만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오늘날은 이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 살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도 이 단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계셔서 사역하실 때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했던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단어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어떤 그리스어를 쓰게 했는가?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 그런 걸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래 하나님이 주실 때 모든 사람이 읽고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평범한 언어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성경을 펴서 읽으면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원어를 알아야만 성경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고 하는 헛소리는 집어치워야 될 잘못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에 기록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완벽하게 보존해 주셔야만 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세계적인 언어가 될 영어로서 완벽하게 보존된 언어에서 그대로 보존해서 번역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완벽한 언어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성경에서 번역되어진 그 성경이 이제는 우리말로까지 번역되어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압니다.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100%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활동하면서 쓰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로서 이제 사용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가 테텔레스타이라고 이 단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누가 썼는가? 하인들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언제 이 단어를 썼느냐? 하인과 노예들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끝마쳤을 때, 그리고 이제는 그 주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주인님이 나에게 행하라고 명한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자신이 맡은 그 일을 이 종이, 하인이 주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인이 원하는 때에 다 마쳤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다 마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명한 대로, 주인의 방식대로, 그리고 주인이 명한 그 때에 다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게 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고난받는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뭐가 없느냐? 족보가 없어요. 종은 족보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곧 즉시, immediately, 이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즉시 곧 움직이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해야 될 특별한 임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종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주인이 명한 일을 행하고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이 겸손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누가 더 나중에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냐? 참 얼빠진 그런 대화들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기심과 교만을 꾸짖으시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은 섬기는 모습이지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요, 사람을 초청하면 자기 밑에 하인들을 시켜서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건데 이 초청한 사람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얼른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어드리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누가 내 발 씻길 건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겉옷을 걷어 올리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 종의 태도예요. 섬기기 위한 준비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예수님 제 발을 절대로 못 씻깁니다 하니까, 내가 네 발을 못 씻기면 넌 나하고 상관없는 자야. 그러니까 기아이면 예수님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좀 씻어주십시오 하니까, 목욕한 자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목욕한 것 같이 온전히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은 나라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어찌 해야 돼요? 수시로 씻어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성막이 있죠. 제일 성막 바깥쪽 그 뜰 앞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절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을 씻는 거예요. 번제 헌물을 만지면서 손이 더러워졌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깨끗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섬김이 뭐냐?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분 앞에서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끝마쳤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내가 달려야 할 그 길을 다 마쳤다. 중간에 다른 쪽으로 새지 않았다.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방황하지도 않았다. 나는 내가 달려야 할 그 길을 마이 코스, 내 코스를 마쳤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영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술 취한 자처럼 갈지자로 살지 말고 곧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바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주하는 자는 곧바로 달려가야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나는 싸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보통 군사가 아니라 특수부대와 같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신앙이 근본주의적인 신앙이요 독립침례교회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병사가 아니고 우리는 특수부대의 병사와 같습니다. 일당백이다 그 말이에요. 해병대는 후퇴는 모릅니다. 여러분, 해병대보다 더 강한 용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용사입니다. 이런 것 핑계대고 저런 것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갈지자로 살고 이 지켜야 될 싸움에서 지켜야 될 그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진정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주셨는데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한다면 그건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원하게 하신다. 내 마음속에 그것을 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도 하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죽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일 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생각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 서서 주인님이 명하신 대로, 주인님의 방식대로 주인님이 원하는 때에 끝마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명하신 것을 내가 다 마쳤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거 맞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은 시작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게 끝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만 하면 안 되고 성숙해야 돼요. 요 사이는 성장 너무 잘해. 우리 손자만 봐도 이젠 제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근데 성숙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멋대로 행하는 것은 그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What the Bible says.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 앞에는 대단한 학자라도, 대단한 정치가라도, 대단한 인물이라도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무리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놈의 죄의 본성이 수시로 이게 쑥쑥 기어 올라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게 충동질하고 있는데 내 뜻이, 내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용했었냐면요, 그리스 신전에서 일을 하던 그리스 사제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들이 잡신에게 드리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희생물을 드릴 때 그냥 아무나 갖다가 그들의 신들에게 바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그리스 신전의 사제들은 희생물을 바치기 전에 어떠해야 되느냐, 그 희생물이 흠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물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서 전혀 흠이 없다고 하면 어떤 말을 썼느냐, 테텔레스타이, 흠이 없다,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속에는 흠이 없다, 완벽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이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지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점도 없어야 됩니다. 티도 없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깨끗한 헌물일 때 제사장은 뭐라고 말했느냐,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그것은 완벽하다, 흠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이나 하다가 돌아왔으면 정신이 번쩍 좀 들만한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꼬락서니가 영 형편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 총독에게 갖다 주어도 받지 않을 만한 그런 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린답시고 가져왔습니다.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점 있는 거, 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뭐만 했느냐, 형식만 흉내내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발 좀 성전 문 좀 걸어 잠거라. 그래서 저렇게 흠 있는 것들 가져오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 희생물을 보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 드려졌고, 이방의 신전들도 그들의 신에게 드릴 때 완벽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게 개역성경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테이크어웨이,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완벽하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고 흠이 없는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부터 물 밖으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완벽한 희생물이다. 그분은 유일하게 인간의 죄들을 위한 완벽한 대속의 헌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선언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그분의 머리 위에 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도 증언해 주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도 그분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는데, 왜냐하면 결백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소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느냐? 거짓 증인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습니다. 당시의 재판관이던 빌라도 자체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긴 가룟 유다조차도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자이셨고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든지 그분을 대적하든 대적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에 관하여 뭐라고 고백했느냐? 테텔레스타이, 그분은 완벽하고 흠없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희생물로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한 희생물이 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예언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우튼이라고 하는 조금 별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분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건방진 태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우튼 전도자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너무 늦었어. 당신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겁에 질려가지고,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때 우튼 전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이미 그 일은 다 끝났어.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아야 될 추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더러운 죄인이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지옥 갑니다. 저 목사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옥 갑니다. 저 열심히 헌금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옥 갑니다. 저 열심히 나름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분이 밝히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덜어 있느니라가 아니에요. 없다 그랬어요. 저는 1963년 5월 27일 날 그분을 내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완벽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1963년 이후로 지금까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날이 여러분에게도 있었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